사랑하는 주님, 2022년 5월달을 맞아요. 처음으로 이제 계시적 경륜을 기반으로 하는 계시적 경륜 신학교 첫 수업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주님이 원대한 떡과 먹기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오니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증인의 삶과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신학 모든 아버지의 공부 과정이 그들의 밑그림이 되게 하시고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네 끝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계시적 경륜 신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안내문에도 보내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구속 신학 해가지고 redemptive perspective 구속 신학 또는 구속 신앙 할 때 이 구속 신앙이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죠. 왜 인간 측면에서는 구속 신앙이 책이잖아요. 인간이 우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사상과 체계와 그 모든 것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학문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의 깊은 말씀이 열려갈수록 신학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 지금까지의 신앙의 전체 흐름은 이 구속 신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 두 양대 산맥이 아직까지 누가 옳으냐, 누가 더 성경적이냐 아직까지 서로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시각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결말이 안 날 것입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양쪽에서 삼은 그만두고 서로 인정하자 해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알미니스, 장로교를 신중을 하는 칼빈주의 두 산맥이 우리 한국을 신앙을 지배하고 어쩌면 전 세계의 신학에 건져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아주 보온 행위로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은 이 땅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상급주의가 또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온 행위와 상급 행위가 어쩌면 좋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들 인간 중심의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가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신학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를 정의해주고 심어줘야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신학이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 동기부여와 그 가치관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속신앙, 구속신학 안에서의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삶이 또 내선을 향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수많은 말씀과 은혜를 굉장히 등하시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열심히 하면 상급 주겠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이 탁
특별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고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할 것 다 했다 이런 태도가 굉장히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고 신학적으로 이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생활 패턴을 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걸 근거로 하여 그때 말씀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이게 이제 테오스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 15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뭐라고? 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 그를 하나님 아들로 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냐? 영적의 의미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들이 되기 전에 삶은 무엇이냐? 뭡니까?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마귀의 자녀다. 마귀 자녀. 응? 그래 예수를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뭐였다고요? 이 마귀의 자녀였다. 응?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알게 모르게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뭘 말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 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가 다른 마귀 자녀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진단이 되냐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들을 갔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어떻게 살게하느냐? 육체를 따라 보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세상의 어두운 불순종의 영인 이 공중 권세자 마귀가 뒤에 숨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 세상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인도한 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물질 세계로 눈은 현상으로 나타남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 나타남이 우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선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이 고린도서 2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2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 하므로 이 영을 딱 두 가지로 디파인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영, 세상 영, 하나님께로부터 영, 하나님 영. 아시겠죠? 이 두 영에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불순종의 영이 육체를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 만들어주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영적 원리지만 확실히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바울은 그 육체로 살아가는 구원받기 전에 삶의 패턴을 굉장히 말하고 경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구원받기 난 이후의 삶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살아가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삶이 구원받을 때 그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속신학이라는 이 구속신학이 그를 강조해 줘야 되는데 그를 강하게 말하지 않단 말이죠. 삶의 패턴, 살아가야 할 그런 것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를 신학적으로 아예 요건화시키나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가르쳐준다. 근데 이 구속신학 체계는 그를 강요하듯이 그걸 뭡니까? 신학화시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아 사는 자가 많지만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줘야 그게 합법성과 할렐루야 정당성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그 형식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므로 이 피, 혈과 육, 혈이 뭡니까? 피잖아요. 그 혈에 따라 그에 따라 몸의 건강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혈이 맑아야 된다, 피가 맑아야 된다, 피가 맑게 하는 약이 뭐냐?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 실험 맞거든요. 피가 탁탁해져가지고 각종 심장병과 성인병을 유발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가치관은 맞다 안 맞다 이전에 뭐냐? 그거는 육으로 살아가고 혈로 살아가라는 그런 삶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유는 뭔가? 혈과 육으로 살지 말라. 아시겠죠? 어떻게? 응? 우리가 건널 때 혈과 육으로 건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건난 것과 같이 건난 이후의 삶도 혈과 육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라고? 성령으로 살아가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강도 유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그걸 뭡니까? 힘입어 건강한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 또 누림의 모습으로 진정한 자유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바를 그대로 세상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증거하도록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사명화시켜놨다. 그게 바울의 원래 말이었어요. 원래. 소위 바울 신학으로 말하는 자들은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왜 또 이 경륜신학이라는 말을 들고 내왔냐면은 특히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그런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 이 디모데전서 일부에 경륜 단어가 그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신학자는 가끔 말할지 몰라도 일반 성도에게는 너무 생소한 단어단 말이죠. 근데 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이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 골로새서 그 말이 집중적으로 나온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경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학교를 시작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구속신앙으로 하나님 일을 큰 일을 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이제 말씀이 더 열려나가야 되고 더 깊은 세계에 열려야 되고 성도들이 왜 로마서 13장 12절에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어둠이 굉장히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그 세상 끝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둠이, 영적 어둠이 짙어진 곳에서도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를 요구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강력한 교회가 뭐냐? 이 마태복음 25장에 덤과 기름을 준비한 지른 다섯 처녀로 요약한단 말이죠. 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처녀. 할렐루야. 그런 자가 주님이 이제 도둑처럼 밤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이죠. 근데 덤과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는 예수가 결코 도둑처럼 오지 않습니다. 밤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왜? 이 등은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밝히고 등경 위에 달아나라. 그렇게 계속 비추라고 말하잖아요. 비추면 뭐라고? 낮입니다. 밤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영적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도 진실로 낮처럼 대낮처럼 할렐루야. 자기가 빛이 되어 계속 밝히고 세상의 어둠에 짙어지는 것을 밝혀서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이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이끌어내고 계속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삶을 말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딱 요약했잖아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일을 고쳤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사실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의 삶은 철저한 지상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말하고 천국이 전파되거든요. 천국은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곳에 이 하늘에 속한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 현상이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아니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행 특결을 받았다라는 삶이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강력으로 만들어놔. 그를 어떻게 신학화해야 그들은 당연한 것으로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야.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온 행위로 그걸 하는 행위가 아니고 또 죽고 나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겠다는 상급주의도 아니고 그거는 뭡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은 모든 자에 요구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요구하고 살아갈 그런 삶의 패턴은 뭡니까? 신학화 시켜야 되는데 그 신학화도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정인이 되어도록 하는 만든 그런 삶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그의 몸되기를 심히 핍박했죠.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 사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를 알았거든요. 그 사도행전 22장 14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뭘 말하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할렐루야.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의인을 보게 하고 의인의 엄태를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예수를 알게 만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것을 맛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화라고 한 만큼 강력한 사명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게 뭐냐? 모든 성도가 신학화 그렇게 말해야 되는 바울처럼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라된다는 그런 절박하면서도 강력한 그런 신앙체계를 신학체계를 줘야 그들은 그렇게 살도록 동기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동기부여를 그를 신학적으로 구속신앙에 너무 미약하고 약하게 전한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안 받고 천국 티켓 행위 그 끝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 하나님은 특별한 자가 아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 다음 게 요가죠. 구원을 받는 것은 제3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티켓을 따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막 소유하는 건데 그것이 소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삶을 뭐라고? 진리를 아는데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삶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할렐루야. 철저한 삶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거를 뭔가 예수님도 그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을 이제 십자가 잔 앞에서 정리하시면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그리고 17장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자주 말씀하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왜 계시적 금유신을 하게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가 그냥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지너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경험적, 체험적, 깊은 관계에 쓰면서는 그런 지식을 말하거든요. 그게 뭐냐?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 말하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 얻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과정이죠. 어떤 과정?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이거를 깊은 뭐라고? 알매 가정으로 가라. 이게 영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정의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께서 정의하신 정의하신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이 죄사함 받고 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알아가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도 호세아 4장 5장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말씀을 이미 모르니까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사를 많이 지고 형식이죠. 그들이 신앙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원래 제사의 목적이었다. 제사보다 이걸 더 원한다. 형식보다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은 나를 알라. 할렐루야. 나를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린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지식이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하나님께 한 지식이죠.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으리라. 그 율법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다는 그게 참된 율법을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형식적이고 기성적이고 그런 머리에 지식적인 이런 그런 율법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식을 아는 그러한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죄와 연결시키지 않고 죄와 상관하지 않고 그런 죄를 점함의 전의 삶, 그 다음에 죄를 잊고 난 죄 사함 받고 난 삶, 그의 영생을 중요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한 그 영생은 삶을 강조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삶을 강조한다. 이 삶은 이 죄인이란 틀에서 벗어나, 할렐루야, 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삶입니다. 이후의 삶. 근데 이 죄인은 아담으로부터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 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의인이죠.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기 전에 의인이죠. 그러면 죄인이지만 죄 사함 받으면 의인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의인,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떠나서 말한 그것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영생이라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기 전에는 이 의인은 당연히 영생의 삶을 살았고, 할렐루야. 죄인이면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 의인된 삶에서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아멘. 그 영생이 뭐냐? 죄인의 관계에서 떠난 이 의인의 삶이 뭐냐? 의인의 삶이 뭐냐? 바로 의인의 삶은 이거를 영생의 삶인데, 여기의 삶인데, 이 영생의 삶이 뭐냐 하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예수께서 친히 정의하신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저 사람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사는가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삼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생이 있느냐? 삼위 하나님과 깊은 그런 상관성을 가지느냐 보면 딱 압니다. 근데 그런 영성을 가진 자를 제대로 안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또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끝이라고 알고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깊은 영성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사랑을 맛본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게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라고 말한 것처럼 그 심정으로 아주 그냥 불이 타서 사명에 살잖아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에스겔 3장 18절인데 그게도 뭡니까? 제가 받은 말씀인데 그게도 하나님이 바울에 말한 것처럼 악인에게 복음을 말을 하지 않아 그 악에서 그 구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살지만 그 악인의 핏값을 내게 시한다 이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강력하게 말합니다. 삶을 아멘합시다. 사명의식의 사명자를 요구한다고 요구.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줘야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구속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구속신학은 제3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 제3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영광이다. 그 영광은 죽고 나서의 영광이 아니라 제3 받고 난 이후부터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을 전하다가 영광의 능력으로 증거하다가 나중에 그 원래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게 원래 바울의 의도가 없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을 간다는 또 의미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뭐라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의 삶을 살다가 영광을 증거하다가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게 바울의 원래 메시지였다.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성을 구속신앙에는 강요하지 않고 제대로 말도 하지 않은 그런 인상이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인되게 하는 삶은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절대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영어로 마르튼데 헬라어에서 뭡니까? 이 순교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교한다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예수를 죽인 무리들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의 예수를 전하니까 막 예수 이름을 행한 것을 막 막았죠. 막 그냥 위협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했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안 전하면 내게 화다. 이 말이거든, 지금.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인데, 성령께서 하는 증인인데, 성령 예수 막 시키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래요. 성령 시키는데, 나를 증거하라고 시키는데, 거부해보면 뭡니까? 그는 성령 인도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 성령의 성령을 자꾸 푸시하고 하면, 성령의 그를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하도록 성령께서 확신과 능력과 경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증인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능력을 받지 않고 증인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그걸 할 수 있는 그 증인되게 하고 증거할 수 있고 계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 하나님 자신이 준단 말이죠. 그 삶을 강요해야 되가 그 삶은 뭐냐? 참된 영성이다. 영성이다. 근데 그 참된 영성을 기존 구속신학에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느낌이 강하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왜 또 이 삶을 이 신학화여 사명화시게 되느냐? 디모데 후서 1장 할렐루야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끝이 아니다. 아멘 합시다. 뭘 말하느냐?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은 어디냐? 구원받고 난 뒤에 특별한 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 이야기는 특별한 누가 말하는 특별한 자만 선택적으로 구원하는 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자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뭐냐? 이미 이 죄가 이 땅에 와서 죄 문제가 있기 전부터 그 영원전으로 그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하시면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 다시 말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그에서 정했다. 그래 이 구원의 문제는 죄 문제 때문에 그 말 나오지만 실은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영혼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지으시니까. 죄가 있기 전에부터 뭐냐고 이 교회에 대한 미션을 이미 정했다. 그것이 이미 그 부르심이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죄 빠짐으로 거기 망가갔다가 다시 회복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원래의 삶을 살아가라. 아시겠죠? 아멘.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삶을 살아가라. 원래 삶을 살아가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은 지금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후의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구원받기 전의 삶은
받기 구원받기 받는 이후의 삶은 의인의 삶인데 그 의인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의인도 있다. 그 의인의 출발이 바로 아담이다. 할렐루야. 아멘.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죄를 왜 아담이 첫 출발입니까? 아담의 죄를 지니까 다 아담 이후로 다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원래 죄와 상관없는 의인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와 자꾸 연결시켜 타락한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신학을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런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 대한 사명감을 극도로 약화시켜버리고 교회의 위치를 약화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 영성을 약화시켜버리고 그걸 뭡니까? 약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그를 회복하자. 할렐루야. 이제 회복해야 된다. 원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 아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죄가 오므로 오는 모든 이 사망과 썩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다. 근데 이거는 죄가 오므로 사망과 썩어짐이 있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사망도 없고 썩어짐도 없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담은 죄 짓기 전에는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력 전체가 영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개척 금융신앙을 한 근본 너희들은 아주 고민을 아주 많이 한 것입니다. 구속신앙을 폐마한 것도 아니요, 부인한 것도 아니고 말씀 보니까 이 구속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이제는 주를 모실 때 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말씀을 열려 더 깊은 세계를 터치하고 다시 말씀하는 바를 다시 분리뜻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할렐루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영생이라는 곳에서 이미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아멘 합시다.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힘의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어둠을 밝히고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천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아멘. 그러면 결국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원래다. 저는 솔직히 정기 목사님의 세대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얼마나 그들은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성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 성이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시들시들합니까? 아멘. 얼마나 강력한 불이 타오르는데 지금 얼마나 시들시들합니다. 말씀을 무성한데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얼마나 시들시들합니까? 이제는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 회복하는 하나의 노력이 기적 경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 이후에 신앙을 가지고 모든 신앙, 그래 예수 믿는 자들 살아가는 삶을 자꾸 정리하고 또 그 제한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 것을 틀을 벗어나서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아버지 뜻이 무언가, 죄가 땅에 오기 전에 원래 모습이 무언가,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아담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를 우리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신 계획과 연결시켜 설명해야 된다. 아멘. 지금은 구속신앙은 알다시피 자꾸 죄인에서 벗어난 죄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삼이란 이 리뎀션이란 죄삼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죄삼을 위하여 영원 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킨다. 할렐루야. 그 원래 이게 뭡니까? 죄삼 때문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거꾸로 가잖아요. 이 죄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전에 뜻을 정하셨고 그 뜻대로 예수가 오셨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죄삼은 피조물 상태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을 타락하게 만든 뱀의 출현으로 죄가 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는 창조 이후의 일인데 창조 이후에 발생한 그를 해결하려고
창세 전으로 끌고 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거꾸로 그렇게 지금부터 정하고 이런 그 성경만은 그 시간의 흐름은 그러면 안 된다.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시간의 흐름은 영원